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고요. 또 정말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뵈니까 아주 얼굴들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정말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얼굴에서 그 사람의 행복 지수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얼굴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찡그리고 정말 근심에 차고 또 분노하고 괴로운 얼굴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심령 안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활짝 핀다면 정말 아름다운 얼굴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 얼굴이 이렇게 인상을 팍 이렇게 쓰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환하게 웃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웃는 것이 그렇게 정말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위로하시니까 그런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의 미소라는 것은 감사할 때 웃지 말라고 해도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활짝 펴요. 미소가 번진다고요. 꽃이 피어나듯이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감사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명령어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게 우리 환경, 특히 요즘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우리 또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것은 자연인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내가 호흡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현장 예배, 또 가정에서 예배, 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요, 바로 이 순간에도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정말 숨을 깔딱거리면서 생사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감사란 것은 심령이 낮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고하고 높아지고 정말 아쉬울 것이 없던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듯이 정말 우리가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과 또 생명과 은혜 주시며 우리가 감사할 때 참으로 진정한 감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낙하산과 사람의 이 얼굴은 펴야 산다고. 근데 50대 50인 것 같아요.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이 안 펴지면 그건 100% 죽죠. 그러나 얼굴은 찡그리고 있어도 살기는 살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얼굴의 안색이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 자취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재앙을 그 얼굴의 그 안색과 동일하게 이코르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정말로 삶 가운데 그 지족한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사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먹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역동하는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내가 갖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좌우하냐면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대단한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텐데 왜 내리느냐? 그들의 생각이 불신앙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 대치되는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 재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생각하는데 돈 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로 2, 3분간 그 안에도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거든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생각을 내가 딱 잡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자유지만은 거기에는 심판이 따르는 자유요. 또 생각은 자유스럽고 비밀합니다. 누가 내 생각을 때로는 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자유롭고 비밀스럽지만은 그 생각의 자유에는 또한 거기에 따르는 결과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비밀스럽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은 비밀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비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는다라도 사람은 몰라도 아내와 남편까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왕이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행복하고 싶죠. 정말 기쁨으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손하는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풀려가며 고통받고 소외되고 괴로운 심령들 섬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득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갈 때도 법궤를 먼저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물벽을 이루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축들이 함께 건넜다고요. 그리고 그 법궤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실로라는 지역에 그 법궤를 거기 회막을 그 성막을 거기에 안치하고 법궤를 거기에다 안치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 법궤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왕을 세우고 이런 왕정시대 이러한 정말 제도와 시스템이 완비된 그러한 국가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름 부어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 겸 사사인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웃 나라에서 침범해 올 때
12지파를 소집해서 그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350년 동안을 이 엘리 시대까지 350년 동안을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가나안 입성에서 그 지난 사사시대의 기간이 350년이에요. 근데 그때의 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도 역시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보통 제사장의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 그 정도의 기간에 제사장을 합니다. 근데 역시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은 58세에 사사가 됐다고요. 그리고 98세에 죽습니다. 사사로 그가 있은 지가 40년이 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성전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한 정말 제사를 그들이 정말 집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사사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인 엘리가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서 이렇게 드릴 때 그걸 삶아가지고 또 때로는 번제로 태워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그들이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그 좋은 부위만을 그 제물 중에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아직 제사도 안 드렸는데 그걸 골라가지고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삶은 고기, 익은 고기도 그렇게 맛있게 먹더니 나중에는 이들이 요즘 같으면 우리가 정말 뷔페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육회, 날것으로 이제 제사장이 원한다 해서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고 기름을 태워가지고 아직도 화제로 드리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 그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세상에 그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제사도 않고 자기들이 먼저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악한지 몰라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엘리는 사사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또 성전을 이제 제례를 행하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이죠. 그 여인들 중에 또 이들이 육체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면서 겁탈을 하고, 뭐 이건 천인공노할 이러한 일들을 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고, 그리고 또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통해서 다 그러한 성전에서 자기 그 자식들이 그러한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것을 다 소문으로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 자식들을 타이르는 정도의 그렇게 권면만 하고 말았어요. 너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이런데 너희들이 그래도 되느냐? 이 정도로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때 이미 엘리는 버려진 것입니다. 정말 아론의 그 지파의 그 제사장직을 쭉 내려오면서 감당했는데 그 복이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다시 한번 이 집안에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 자식들을 나에게 올 그 제물로 배불리고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나보다 더 사랑하여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고 징책하고 징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와 내 가문을 아주 멸해버리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너의 가정에서는 이제 내가 그동안 제사장의 책무를 맡기면서 영영이 대대에 하나님의 주실 복이 끊이지 않으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마음 잡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명했던 것을 하나님이 거둬들이고 그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과 사사로 이제 선지자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불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저들은 엘리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건 야다라고 하는데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제사장인데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어요? 여호와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찌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그들이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었던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불량하여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알지라는 단어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열왕기하까지 3번 나온다고. 이 알지라는 게 안다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제 모세가 내 백성을 하나님 보내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한 거다 하니까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때 그 알지라는 말이 이 똑같은 야다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 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들이 죽어가고 그 조상들이 죽어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 행했던 그 행적을 그들이 까마득히 잊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알다라는 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를 거기서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해서 아는가? 지금 은혜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에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섬기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엘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수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참 한 10년 이상을 참으신 것 같아요. 이 엘리가 이미 그 자식들의 폐허간 일들을 알 때가 그 자식들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벌써 사무엘이 벌써 어렸고 이미 그때에 벌써 선지자를 통하여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수년 전에 그들의 행실을 다 알았어요. 그 징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징벌을 하지 않았다고요. 정말 그들을 아주 생명이 왔다 갈 정도로 그렇게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징벌을 했더라면 아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자식 귀하지 않는 아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가 그걸 못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진노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 이 엘리 대제사장 같은 그러한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여의도에도 자식 농사는 내가 실패했다고 모든 회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실제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정말 했던 그러한 주의 정도 그 자식 농사만큼은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녀들에 관한 신앙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이란 것이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사람 만들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려워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 기질이 발동하여 정말 그가 미운 이제 7살이 요즘 미운 5살이 돼서 아주 반항을 한다고 그때부터 그러한 기질들을 고쳐가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성품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육 실패하면 세상에서 누가 그 사람을 사람 만들어 주겠어요. 그러듯이
여기 보니까 이제 성경에도 자식 교육에 실패한 그 왕들을 보니까 다윗 왕도 역시 자식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그것도 가장 그 많은 아들 중에 가장 총애했던 그 압살롬이 정말 자기 후계 구도를 가지고 그를 생각했던 그 총명하고 뛰어난 그 압살롬이 그 아비를 배반하고 정말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그 궁을 차지하고, 다윗의 그 처첩들,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에 대낮에 문무백관들이 보는 앞에 관가를 하는 그러한 폐륜적인 행위를 한다고요. 물론 그건 아비인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는 저녁에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몰래 범했지만은 내 아들은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처첩들을, 내 하체를 다 범해버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 오시더니 그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궁을 떠나고 피란을 가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도 역시 자식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그가 선지자로서 바로 지금도 우리가 사무엘 하면 그 신앙을 담고 싶고 그 믿음과 그 경건과 그 영성과 그 신앙의 열정을 담고 싶은 인물입니다. 오직 했으면 그가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쉬는 걸 죄악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무엘마저도 그 자녀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설교하는 저 자신도 역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만큼은 사랑스러운 만큼 더 엄격하게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허물과 다른 실수는 뜨겁게 끌어안고 뭐 하늘이 무너져도 대신 내가 감사할 정도의 그 사랑으로 끌어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섭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과 그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가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신앙과 그러한 투철한 믿음과 영성을 가했던 그 사무엘도 그 자식 앞에는 제대로 그들을 교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뒤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그 행위와 신앙의 행사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지내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들을 어떤 일을 판결할 때도 그들이 사사로 또 이렇게 임명되어서 정치적인 일까지 해야 되고 판결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 뇌물을 가져오면 뇌물을 일부러 바라고 뇌물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일에 정말 그러한 고위 관료들이 오고 또 백성들이 와서 이제는 당신들도, 사무엘도 이제 당신도 나이가 늙었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아들의 행위를 보니까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정신과 정말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열방의 이웃 나라들 같이 그런 조직을 갖추고 군사 조직을 갖추고 행정 조직을 갖추면서 왕을 세워달라.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게 사무엘 그 자식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훌륭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의 그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 자식들, 그 자식, 그 폐륜적인 자식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 없다. 우리는 선지자, 우리 당신 사사를 우리 의지할 때가 아니다. 우리 왕을 세워줘서 우리가 왕을 따르고 이제 나라가 견고히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왕정 시대로 이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신정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들이 이제 그때 블레셋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사사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 싸워 나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거기 장수들 또 거기 군인들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나가면 이 전투에 승리하지 않겠느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법궤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랴부랴 이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서 앞장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에서는 잠깐 이들이 소문은 들었던지라 주춤하다가 우리가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싸우자 이길 수 있다 하더니 이스라엘을 쳐서 수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버리고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적군에게 법궤를 다 뺏긴 사건은 여기 처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그 소식을 이제 한 군인이 달려와서 엘리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가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성전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하고 수만 명이 죽고 당신의 아들도 죽고 이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에 그가 큰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 앉아있다가 옆으로 쓰러져 죽었는데 몸이 얼마나 비대하게 살이 쪘던지.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의 마지막 말년의 이 사역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별로 안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가 있는데 그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된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자기 남편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이제 그 충격의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더라도 이 엘리 대제사장의 이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고해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폐륜적인 범죄로 인하여 그 가문이 망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다 젊어서 이제 다 죽으리라 했더니, 그리고 또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두 번 또 경고를 했었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그냥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정말 더 폐륜적인 그런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침상을 띄우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일국의 왕이지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들으심을 얻었고, 또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집과 또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오. 당신이 이제 오늘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이사야를 보내고 바로 벽면을 향하여 얼굴을 벽면을 향하여 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짖고 심히 통곡하면서 정말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추억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바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15년을 더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이 엘리 대제사장은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아들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 중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열심이 무너지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것은 이러한 모든 범죄, 사무엘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엘리대산의 아들들과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이런 모든 범죄했던 그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자손들이 범죄했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들이 경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공경하여 섬기고 존경하여 섬기고 정말로 그렇게 높이 섬기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비와의 관계는, 그래도 가정에 질서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함부로 아비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때로는 아버지 무서운 줄도 알고요, 또 때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모든 소원도 듣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애교를 떨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니까 항상 한량없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을 경히 여겨도, 하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을 정말로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킨다는 사실이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했는데 그걸 오늘 내가 돌이켜버리겠다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리고 또 그가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참 아비로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한편으로는 참 사랑하여 우리 목숨도 걸 만큼 그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진정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와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처소이든 하나님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얻되 정말 오직 사람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갖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들으심을 얻고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